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좋은 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지난 주일 어느 나이 많은 은퇴 집사님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타고 다니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한 청년의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중직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많이 바쁘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월요일 새벽 기도는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살아있고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포항믿음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포미교 청년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일 설교를 했던 민수기 27장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36장에 등장합니다. 앞서 들었던 민수기 27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제약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업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최초로 기업을 받은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길 경우에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사항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오늘 하나 발생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시집을 갈 경우에 야기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와 읍소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갈 경우에 그녀들의 유산은 고스란히 남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희년제도가 있어서 50년째가 되면 영구히 다른 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시집을 간 그 지파는 기업이 늘어나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정치에도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 슬로보아스의 딸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 딸의 유산은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고 므낫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만약 아셀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딸의 유산은 아셀 지파에 포함이 되고 아셀 지파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행정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의 소유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에서 이 법을 누구도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므낫세 지파의 땅은 영원히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 남편에게 속함으로 큰 혼란과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에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기업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아멘.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슬로브아스의 유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가족들의 문제는 그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회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기주의적인 문화를 확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게 하면 자기만, 나만. 가족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쏘아 올린 공에 자기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속한 셀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속한 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셀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여러분 재직들 안에, 중직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말이 옳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 자손의 말이 옳도다. 아멘. 각각 자기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야곱과에서 아시죠? 에서는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 그 장자권에 전 인생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 장자권 하나에 그의 전부를 걸어버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 장자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그 장자권만 탐내지 않았으면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재산 둘째 아들의 몫으로 물려받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야곱은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삭의 유산은 전부 다 형 에서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오직 이름뿐인 장자권 하나만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과 믿음이 만나 야곱은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장자권 때문에 도망치며 고생하는 그 세월 속에서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받을 필요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부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므낫셋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언급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어른들을 보니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을 보니 그들의 선조인 요셉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자신의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총리로서 성공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요셉의 후손들답게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나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 맡겨주신 것은 조금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조금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열정과 충성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요셉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에게서 그 옛날 요셉의 사모함과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도 이런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명불허전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구나. 어른들도 청년들도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니? 20년 30년 후에 이 포항믿음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장로로 임명받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너희들에게서 선배 집사님들이 보이는구나, 너희들에게서 선배 권사님들이 보이는구나, 너희들에게서 선배 장로님들이 보이는구나. 역시 포항믿음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과 전통으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할 테니 여러분들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6절서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속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가진 딸들은 어떻게 하라?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갖지 않는 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로 원하는 대로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가진 여인들은 꼭 자기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서 물려받은 유산이 다른 지파로 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로 이제 그 공이 선택권이 넘어갑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들에게도 주세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서 그녀들의 소원대로 그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축복으로 영원할 수 있고 아니면 지파 간에 영원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혼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눈에 여러분 콩깍지가 끼이면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이 약점을 알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아침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다면 아마 흥미진진했을 것입니다. 땅이냐 사랑이냐,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는가, 이래가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꼭 드라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사랑을 지킬 것이냐 갈등하는 스토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까지 땅이 무엇이 중하냐 하면서 사랑을 선택하라는 댓글, 어떻게 얻은 기업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다 이러면서 땅을 지키라는 댓글, 아니 어떻게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도 있지,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댓글 등등 입 달린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은 여자가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미등교회 청년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번에도 10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을 하며 그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민수기 27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여인들처럼 주도적으로 도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면 그 순종은 기쁘고 감사한 순종이 되겠죠. 아들이 없는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순종은 쉽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은 민수기 27장에 나온 순종과는 또 다른 순종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의 뜻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사랑과 나의 결혼 상대까지도 제약을 받아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남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뜻을 굽혀야 하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본문에 지난주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성격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성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아들이 없는 집안이 20분만은 아니었을 텐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오직 슬로브앗의 딸들만이 하나님 우리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모세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찾아와 읍수할 정도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성격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모르긴 해도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정말 확실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생각을 잠잠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고 관찰시키려는 그런 용감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생각을 잠잠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여인들. 여러분, 그러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기업인데 힘없는 노인들이 나의 몫에 지금 조건을 달고 나의 결혼 문제까지 참견하려 하나 하면서 거부감과 분냄과 반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전에 아주 담대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도 하나가 되었던 그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만 복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은 내 개인적인 문제이니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자 한 어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을 했습니다. 전에는 도전적 믿음의 순종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오늘 민수기라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 직후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숫자를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어 차지하게 될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인구조사 직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한 번 기록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코앞에서 다시 한번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한 천재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십계명을 받아올 정도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홍해바다를 가를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천재적인 지도자 모세는 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녀들의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순종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역이 되어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제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만 믿어라. 그들처럼만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과 악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오래오랫동안 지키고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은 다가오는 모든 후손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축복의 모델이며 샘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격이 괄괄하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격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자기한테 제약이 될 때는, 자기한테 부담이 될 때는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치 입이 없는 사람처럼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바닥까지 납작 엎드려 절대적인 순종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항믿음교회 모든 사역들 속에서 순종으로 축복을 받으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과 믿음으로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비결이 됨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겸손한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